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제의 말씀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 왕이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박수와 술객들,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꿈을 해몽하는 지혜자들을 다 자기 앞으로 모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들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지요. 어떻게 사람이 꾼 꿈 자체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나요? 왕에게, 왕이여,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인 왕을 향해서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꿈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다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서는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왕은 이것을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이 명령 속에는 누구의 운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 하면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운명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왕의 시위대장에게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왕의 시위대장에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구하던 것에 대한 그 대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왕에게 들어갔더니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해석을 너가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나가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서 있었는데 매우 찬란하고 모양은 두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신상에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제 이런 신상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우상은 완전히 무너져서 간 곳이 없어져 버렸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꾼 꿈이 이런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까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왕이 꾸었던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수요일 날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월요일 날부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준 큐티법은 사본명약죄, 프레스앤 사본명약죄의 큐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스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큐티를 하는 방법이 순서가 되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누고, 사본명약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5가지, 그것이 사본명약죄라는 것이죠. 사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본이잖아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모본이 있는가. 세 번째로 명이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약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5번째로 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죄가 있는가. 이 5가지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큐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딱 발견을 하시면 그날은 그 하나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가 굉장히 훌륭한 큐티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않아도 괜찮은 행위입니다.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좀 깨닫지 못해도 돼요. 그것은 나중에 삶 공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본명약죄, 사실, 본, 명령, 약속, 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 보는 것. 그런 게 바로 우리 큐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사실 하나와 본 하나를 이야기를 했었고, 월요일의 말씀에서도 2가지의 본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또한 깨닫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또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것들, 내 삶에 굉장히 은밀한 일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서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내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디로 나아가나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은밀한 일들, 내 삶에 이어가는 나의 현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의 미래의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것을 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명론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시면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에게 어차피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나 재미로 좀 하는 거는 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냥 재미로 웃고자 하려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가 두렵거나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 호기심들 때문에 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춘 텔링과 같은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론에 기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의 운명은 딱 하나,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삶은 평안과 승리로 걸어간다는 이 운명론, 이것 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어땠던 것처럼요, 나의 과거의 일을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오시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걸어가실 분은 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있는 모든 운명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는 그 삶의 능력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실이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본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본을 어디서 볼 수 있었는가? 오늘 3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앞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앞에 나가 있으면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일들도 좀 했다고 좀 뻥튀기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1만큼 생각을 했다면 막 10만큼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높여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은 지위에 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됨에 대한 인식,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삶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에 대한 정의에 딱 붙잡혀 있으면 우리 삶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는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며 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소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다니엘은 이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소원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 하면 가서 제자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한 가지 유언과도 같은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소원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만족되고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기뻐지는 삶. 내 삶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갈 때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내 자존심을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으로 걸어가서 정말 주님의 도구됨이 감사하고 주님의 도구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 주님이시다. 주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삶의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운명이 날마다 바뀔 수 있다. 내 주님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됨이 기뻐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가장 최고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께서 원하시는 길, 내 주께서 소원하시는 길, 주님이여 그것을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걸어가는 길로 나의 삶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의 사실과 한 가지의 본을 받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